찬송하겠습니다. 304장입니다.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암옥 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생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과 또 우리를 위하여 친히 그 십자가를 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며 이 고난 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하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그 끝없는 사랑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며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의 존재가 어떻게 바뀌어졌는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지를 다시 한번 마음에 정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해서 온 세상이 고통하고 있는 가운데 있사오니 주님의 긍휼하심으로 함께 하여 주시고 이로 인하여 우리가 더 겸손하고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 안에 아버지 두려움으로 가득한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의 위로하심으로 아버지 회복되어 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로 인해서 많은 또 사람들이 기업의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마음에 고통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의 긍휼하심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을 그들에게 허락하시며 또 주님의 도우시는 손길로 인하여서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주께서 도우심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성도들의 모든 간구를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특별히 육체의 연약함 때문에 어려움 겪고 있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능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사랑하는 아버지 자녀들 믿음으로 함께 세워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 아버지 혼돈한 시대에 더욱 주님을 찾고 의지하며 또 주 안에서 함께 아버지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다음 세대들을 붙잡아 주시기 원합니다. 나라의 부름받은 우리 자녀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강건케 하시며 오늘 한 날도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의 의미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깨닫는 마음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50장입니다.
250장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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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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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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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을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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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마태복음 27장 마태복음 27장 45절부터 56절입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부터 56절까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나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 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깨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송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아멘. 우리가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는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계획하셨던 일들이 이루어진 주님의 작품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오해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제 달리시기 위해서 무거운 그 나무 십자가를 지고 산에 오를 때에 주를 따르던 여인들이 통곡을 하죠.
그때 주님이 그들을 돌아보면서 하신 말씀이 예루살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을 위해서 울어주는 것이 이게 충성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주님은 그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가 걱정해야 될 것은 십자가를 우리가 온전히 깨닫고 회개하고 주님의 자녀로 우리가 들어가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주간을 지키지만 많은 분들이 또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십자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하니까 채찍을 맞을 때 얼마나 아플까, 또 못이 박힐 때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이런 예수님의 고통에 우리가 집중을 하고 그러면서 미안해하고 괜히 이런 어떤 주님의 어떤 그 아픔만을 묵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십자가를 온전히 이해한다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도리어 우리는 이 십자가를 마다하지 않고 그 일을 계획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에 감사하고 그리고 그 뜻을 먼저 무엇보다도 마음에 새길 수 있어야 됩니다. 십자가를 내게 허락해 주신 그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삶이 어떤 삶인지, 십자가 이후에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어져야 되는지에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되고, 그 변화된 삶에서 내가 멀어져 있다라면 우리는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 바로 고난주간을 온전히 지키는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제 운명하시는 장면을 기록해 놓고 있는데요. 참으로 아이러니한 것이 뭐냐 하면 의로우신 하나님의 아들이, 죄 없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 죄에 찌들어 있는 우리 인간들에게 둘러싸여 있고 그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정죄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 인간을 향해서 너희는 죄인이라고 하고 정죄를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인데 오히려 거꾸로 의로우신 그 하나님이 그 죄인들에게 둘러싸여서 정죄를 당하고 있는 이런 형국이고요. 이걸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 하면 마치 빛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이 어둠에 에워싸인 것 같은 이런 개념입니다. 그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이 사실은 그분은 생수의 근원이거든요. 근데 생수의 근원이신 그분이 목말라서 고통스러워하고 계시고요. 생명이신 그 주님이 죽음에 넘겨지는 이런 일들, 모순된 이 일들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그것은 결국 주님이 설계하신 대속의 죽음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마음에 기억해 두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십자가에 죽으실 거라고 제자들에게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을 하셨고 뿐만 아니라 언제 어떻게 죽을 것까지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26장으로 가볼게요. 26장 2절부터 5절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절부터 5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그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제되는 하지 말자 하더라. 지금 여기 보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의 음모가 있어요. 이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예수를 죽이는데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죽일 수 있을까를 지금 흉계를 짜고 있죠. 그런데 이들의 생각이 뭐냐 하면 밀란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 있는 이 명절은 피하자. 다시 말하면 명절이 지나간 다음에 예수를 죽이자라고 지금 자기들끼리 계획을 세워놓은 거거든요. 그런데 정작 주님은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다.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팔릴 것이다.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 당신이 죽음에 넘겨질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죽음의 방법이 십자가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다면 이것만 봐도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 사내들인 공회원들의 미련한 그들의 아주 그리고 사악한 계획에 의해서 주님이 죽으시는 게 아니고 오히려 주님이 기획한 거예요. 주님이 기획하신 십자가임을 우리는 거듭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주님이 기획하고 선택했기 때문에 주님은 십자가를 피하지 않았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가룟 유다를 앞세워가지고 왔을 때 베드로가 칼을 빼들고 그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잘라버리죠. 그때 주님이 베드로에게 하셨던 말씀이 이것까지 참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십자가를 피할 마음이 전혀 없었던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체포되어서 대제사장 헤롯 빌라도 앞에 가서 신문을 당하는데 그곳에서도 주님은 한 번도 자기가 무죄하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변론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침묵하고 마치 나는 당연히 죽어야 돼라고 그러고 있는 것 같은, 한 번도 변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어떻게 예언했었냐 하면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했다. 그렇게 조롱하고 온갖 다그치고 신문을 하는데도 당신을 위해서 변론하지 않는 것. 왜냐하면 십자가를 지러 오셨기 때문에 그러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군중들이 막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아우성을 치고 결국에는 빌라도가 그 무리들의 요구에 거절할 수 없어서 결국 군사들에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내어주죠. 이때 그 군사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이때에 흉악한 범죄를 저질렀던 강도도 함께 십자가에 달리게 되죠. 강도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결국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의 형벌이 흉악 범죄자들에게 내려지는 형벌인 것을 말해주고 있죠. 신명기 21장에 보면 그 율법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에 매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왜냐하면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사람이 범죄를 해서 사형에 처하고 나무에 매달아 놓을 수 있는데 그런데 그 매달아 놓은 시체를 밤새도록 놔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빨리 치우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 죽음이 저주받은 죽음이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어떤 죽음인지를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해주고 있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저주받은 죽음이었어요. 그 흉악한 강도가 함께 못을 박혔다는 것이 바로 이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십자가의 형벌은 가장 흉악한 범죄자들에게 내려지는 끔찍한 형벌이었습니다. 사람을 매달아 놓는 거죠. 손을 이렇게 매달아서 손에 못을 박고 손만 들고 있어도 우리는 이 손이 몇 분 못 가요. 무거워서 이게 내려오죠. 근데 그 온몸을 거기에다가 처지니까 그 고통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예수께서 이처럼 저주의 죽음을 자처하신 것이 왜냐하면 우리의 그 죄가 저주받을 죽음이기 때문에, 저주받을 죄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저주 아래 있는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는 그 대속의 죽음이기 때문에 이처럼 주님은 저주의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사실 아담이 하나님께 불순종을 하고 범죄했을 때에도 주님은 그를 저주하지 않았어요. 땅은 저주를 받았는데 아담을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도리어 주님은 당신의 아들을 저주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저주가 우리의 죄 때문인데 그 우리의 저주받을 죄를 주님이 대신 하고 계시는 겁니다. 십자가를 오해하는 사람들 중에 또 어떤 분들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신이니까 고통은 안 받았을 거다. 그저 고통받는 모습만 연출했을 뿐이지 고통은 없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와 같이 똑같이 육체를 입고 오신 주님입니다. 똑같이 엄마 뱃속에서 성장을 하고 출생하고 그리고 주님이 성장하셨죠. 주님은 배고픔도 겪으셨고 목마름도 경험하셨고 피곤해서 졸리기도 하셨어요.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가졌습니다. 만약에 주님이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갖지 않았다라면 우리를 대속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몸을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주님이 채찍을 맞고 손발에 못이 박히고 그리고 가시관으로 이렇게 짓누르고 창으로 찔려지고 이런 것들, 나무에 오랫동안 매달려서 목마름은, 그 타는 목마름을 느꼈던 이 모든 것들이 실제적인 고통이었던 것이고요. 뿐만 아니라 육체적 고통 외에도
주님이 정신적으로 당하는 고통도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부인하고 심지어 자기를 따르던 제자들조차도 부인하고 도망을 가고 버림을 당하는 사람들의 조롱과 수치와 뺨을 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벌거벗기고 이런 모든 수치를 주님이 다 당하셔야만 했고요. 그리고 가장 큰 고통은 뭐니 해도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거죠. 엘리 엘리 나바 사박단이라고 외치는 이 모습.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주님으로부터 버림당하는 그 고통을 지금 당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버림을 당하는 그 지옥의 고통이죠. 그 고통을 주님이 일시적이지만 당하셨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정죄하고 비웃고 조롱하고 이러는데 근데 주님이 똑같이 반응을 했다라면 당신을 욕하고 저주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함께 저주를 하고 그들을 정죄하셨다라면 그랬다면 큰일 날 뻔했죠. 근데 주님은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요.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십시오.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주님이 기도하신 장면이 나옵니다. 실제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준 사람들은 그리고 예수님을 조롱하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를 몰랐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그들은 절대로 믿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예수를 죽이면서도 자기들은 옳은 일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만한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자기들 죄 때문이라고는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던 것이죠. 자기들이 하는 짓을 모르고 하는 그들. 그래서 주님이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라고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분명히 증거되어진 사실들이 있는데 어떤 것이 있냐 하면 빌라도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 위에다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썼죠. 사람들은 다 거부하고 그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주님은 그 빌라도의 손을 통해서 예수님이 바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메시아임을 온 세상에 천명하게 하셨고요. 사람들은 또 예수님을 향해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네가 한번 너를 구원해 보라고 얘기를 하죠. 물론 예수님은 내려올 수 없습니다. 인류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는 그것 때문에 내려올 수 없었지만 그분은 그들이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셨던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절하고 부정하는 말로 함께 쓰는 말이었지만 오히려 그들 말 안에 예수님이 누구인지가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네가 구원자라며 그러면서 비난했지만 사실 예수님은 구원자로 오셨고요. 저 사람이 3일 만에 성전을 짓는데 근데 그 성전의 의미가 건물이 아니라 당신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완성되어지는 완전한 성전을 주님이 건설하시는 거였거든요. 이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증명되어진 많은 것들, 그가 누구였는지를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에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라고 말합니다. 지진이 나고 무덤이 열리고 해가 빛을 잃어버리는 이런 일들, 이 모든 것들을 지켜보고 있던 백부장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고백을 하냐 하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었네.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라고 하는 이들의 고백. 왜냐하면 평소에 아무 때나 일어나는 일들이 아니었거든요.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때 바로 지진이 일어나고 하늘이 빛을 잃고 그리고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는 이런 모든 것들. 이처럼 사람들의 동의와 상관없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사실이 분명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운명하실 때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 그랬죠. 성소의 휘장은 그 가늘게 꼰 배실, 청색, 자색, 홍색실 이걸로 서로 이렇게 겹쳐서 짜기 때문에 아주 정교하고 두툼하게 짜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그냥 흔히 쭉 찢어지면 찢어지는 것이 아닌 거죠. 그런 두툼했던 이 휘장이 성소와 지성소를 갈라놓고 있잖아요. 그걸 가로막아 놔서 아무도 거기 들어가지 못하도록 딱 1년에 한 차례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그 지성소였거든요. 그 휘장이 그렇게 가리고 있었어요.
근데 그 휘장이 둘로 나뉘어 버렸습니다. 이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라고 하는 그 의미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우리 가서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0절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0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성소에는 아무나 못 들어갔습니다. 더군다나 죄로 인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던 우리였잖아요. 그런데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지성소가 열려버렸죠. 이것이 바로 어떤 의미냐? 바로 성소로 들어갈 길이 열렸다라고 표현했고요.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다. 그리고 휘장은 곧 그의 육체였다. 육체가 찢어지면서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면서 주님께로 나아갈 길을 열어버렸는데 그 길은 우리가 새롭게 살 길이다. 원래는 그 안으로 들어가면 죽었거든요. 죽음이거든요. 그런데 그 휘장이 찢어지면서 이제는 주님의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곧 길이요 라고 말했던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그 길을 주님이 당신의 몸으로 열어놓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죄인이 하나님께 나아갈 그 길은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가능한 일이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거듭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진으로 인해서 무덤이 열렸고 성도들이 일시적인 부활이 일어났다라고 증거를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해서 죽음의 권세가 종지부가 찍혔다는 겁니다. 원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죄의 삭시거든요. 근데 죄 없는 예수님이 죽으셨거든요. 그래서 이 일로 인해서 사망 권세가 깨어지고 죄의 권세가 깨어졌음을 설명하고 있는데 이 이야기가 창세기 3장에 이미 예고되어진 이야기였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사단과 원수가 되게 하고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 사단의 권세가 그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했다는 말은 뱀이 사람의 발꿈치를 물었다는 얘기거든요. 결국 예수님의 죽음이 그렇게 예고가 되어 있었고요. 그 죽음의 결과가 뭐냐면 여자의 후손이 너의 권세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죽음의 권세가 해결되었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해서 죄와 사망의 권세에 매여 있던 우리를 구원해 내시는 이 사역을 완성하게 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는, 여러분에게는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가 이 고난주간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이 십자가가 내게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정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십자가를 자랑하겠다고 말합니다.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조롱하고 십자가를 미련하다고 말하고 있는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더 이상 그럴 수가 없는 것이 이 십자가는 바로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그리고 주님이 그 십자가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생명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무엇보다도 이 십자가의 참 의미를 내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 십자가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우리가 그 십자가의 은혜 아래 함께 거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아직도 이 십자가 의미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깨달을 수 있게 달라고 우리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